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첫 번째 찬양으로 예수 열망의 소만 찬양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찬양으로 예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번째 찬양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 강림 후 제13주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로 90절 말씀을 읽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지난날 교회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잃고 신음할 때에는 주님을 믿는 이들이 정의의 횃불을 들고 민족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불의와 억압의 시대에도 침묵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정의와 평화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의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비추는 빛인데도 교회가 세상보다 더 어둡기 때문입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성도들이 빛을 잃고 어둠 속에 묻혀 있습니다. 다시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성도들이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죄를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 3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1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 전하도
교동문 100번 나라 사랑 두 번째 말씀입니다. 교동문 100번 나라 사랑 두 번째 말씀.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명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교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들어가서 그 나라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공률인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민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라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이시고 아기들의 눈을 붓게 하시는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의 기도를 하신영 집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년보다 더욱 심한 폭염 날씨에 하루하루 힘들었지만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폭염에 연로하신 권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어 한 주도 빠짐없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휴가철을 맞이하여 사람들이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며 코로나 확산이 걱정되지만 온 나라가 감염 방지에 힘쓰고 있으니 하루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과 종사자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전에는 늘 일상이었지만 지금은 아주 소중해진 평범한 일상으로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어 늘 강건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경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 교인이 합심하여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겉모습이 멋있는 교회보다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어 서로를 위해 주며 내 기도가 먼저가 아닌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속이 따뜻하고 멋진 교회가 지어지길 기도합니다. AWG 찬양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늘 아버지를 생각하는 은혜로운 마음으로 아버지를 위해 찬양하는 찬양단입니다. 미래와 진로에 대한 걱정이 많은 아이들입니다.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내 인생에 책임질 수 있는 어른다운 어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늘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AWC 찬양단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3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사기 7장 9절입니다. 373쪽 사사기 7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김대윤 학생 공독해 주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워 있는데 메뚜기에 많은 수가 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들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모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여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빙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아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뒤에 분하고도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부르셨습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민족에게 7년 동안 수탈을 당하였습니다. 미디안 족속은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이 목초지를 만들어 놓으면 와서 그 목초지를 점령하고 자신들의 짐승에게 먹였습니다. 농사를 지어 놓으면 열매를 뺏어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이 산에다가 굴을 파고 그 속에 숨어서 피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당하였던 이유는 약하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사사기에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자신들이 노력하고 애썼던 농작물, 목초지 이런 것들도 다 빼앗기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우셨는데 이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의 가장 작은, 가장 약한 집안이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집안의 출신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아버지가 자기 집에다가 마당에다가 바알 상을 만들어 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게 하는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이 부르신 사사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에는 그 어떤 조건 때문에 사용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도원을 볼 때 그렇습니다.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가정이 아니라요.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도 역시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AW 찬양단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우리가 찬양했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로암 안과 병원 원장인 김선태 목사님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은 6.25 전쟁 때 태어났는데 부모님들이 다 전쟁통에 돌아가셨습니다. 수류탄 그래가지고 이 졸지에 고아가 되고 먹을 게 없어서 음식을 주워서 먹고 돌아다니다가 불발탄 수류탄에 터진 바람에 그는 보고 있었던 눈마저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 됐습니다. 할 수 없이 그냥 고모를 찾아갔는데 어떻게 해서 고모가 멀리 경기도에 있는데 서울에 살다가 고모한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고모가 그 조카를 보더니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는 겁니다. 소는 눈이 있어서 일하고 개는 눈이 있어서 집을 지키는데 사람은 눈 멀면 어디다 써먹냐. 아주 대놓고 이렇게 그 김선태 목사님을 아주 괴롭혔습니다. 말로 괴롭히고요. 채찍질하고요. 그렇게 하더니 먹을 게 없다 보니까 하루는 음식에다가 독을 타서 죽이자 이런 이야기를 귀는 열려 있으니까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고모 집에 있다가 도망쳐 나와가지고는 할 수 없이 거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지 생활을 하다가 부산까지 내려갔는데 부산에 가서는 거의 그 왕거지였습니다. 왕초. 네. 거지도 계급이 있다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왕초였어요. 근데 왜 왕초가 됐냐 하면 먹을 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안 먹고 다 나눠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같은 거지인데 거지들끼리 이 김선태 목사님이 목사가 전이죠. 거지로 사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얘는 가져오면 다 나눠주니까 얘를 극진히 대접해가지고 뭐라고요? 왕초가 되겠다는 거예요. 왕초거지가 되겠어. 학교를 가고 싶어도 학교를 갈 수가 있나요? 그래도 서울을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고아원을 여러 군데 들렸다가 서울까지 갔는데 뭐 선교사님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소개한 고아원에 갔는데도 거기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정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우여곡절 끝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당시는 대학에 시각장애인은 대학 시험을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교육부에 다짜고짜 찾아갔어요. 시험을 볼 수 있게 되나. 근데 교육부에서도 이거는 할 수 없다.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데 할 수 없다.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공부하겠다. 해가지고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중에는 칼을 들고 찾아갔답니다. 위협을 주고 막 이랬는데 그 순간에 출입 기자가 교육부 기자가 그걸 봤어요. 왜 그러냐. 그래가지고 이래서 내가 대학 시험을 보고 싶은데 나라에서 시험을 못 보게 한다. 그게 언론에 비춰져가지고 법이 바뀌고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학을 가게 되고 이분이 나중에 미국에 가서 공부도 하게 되고 학위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안과 병원을 만드는데 정작 개안 수술을 해줘요. 사람들에게 돈 3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걸 받고서 요즘 말로 말하면 백내장 수술처럼 그 렌즈를 삽입하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주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데 정작 본인은 눈앞이 안 보입니다. 사람들은 눈뜨기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근데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변화를 받고 새 꿈을 꾸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거지가 왕초가 완전히 이제 다른 세상을 살게 된 거죠. 물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너무 안 좋다라고 해서 그 환경 때문에 사람이 성공을 못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원 역시 환경이 좋지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크게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증표를 보여주세요. 자신 없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다 그거예요. 증표를 보여주세요. 왜 나를 세우시려고 그래요? 증표를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 증표를 구했습니다. 자기가 양털 뭉치를 가져올 테니 여기 양털 뭉치에 내일 아침이 되면 이슬이 맺히게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슬이 맺혔는데 마당에다가 놨었거든요. 마당은 하나도 안 맺혔어요. 근데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잔뜩 맺혀가지고 짰더니 그릇에 꽉 찰 정도로 많았어요. 그것도 성이 안 차가지고 또 하나님께 또 얘기해. 정말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반대로 거꾸로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양털만 이슬이 맺히지 않게 해주시고 마당에는 이슬이 맺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말한 대로 다 들어주셨어요. 기적을 경험했죠.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미디안과 그 연합군의 숫자가 13만 5천 명입니다. 13만 5천 명. 오늘 성경에 대우리 읽어준 것처럼 낙타 때처럼 메뚜기 때처럼 잔뜩 모여 있었다라고 했거든요. 그 많은 군인들이 거의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는 군인이 없는 겁니다. 그가 나팔을 불어서 찾아왔던 사람들이 3만 3천 명입니다. 3만 3천 명하고 13만 5천 명하고 금방 산수로 계산해도 적어도 10만 명 이상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제 너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해볼게요 라고 해서 뭐 4대1 정도 되니까 해볼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인을 정비해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야 숫자가 너무 많다 그런 겁니다. 아니 무슨 숫자가 많아요. 10만 명이 모자라는데 3만 3천 명 데리고 내려가려고 했더니 숫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그들 중에 겁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집으로 내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속으로 생각했겠죠. 뭐 한 3천 명 도망가겠지. 한 3만 명은 남겠지 설마. 근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2만 2천 명이 도망갔어요. 그리고 뭐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 넘어갔어요. 1000명 남았어요. 아, 이제는 이제 전쟁해, 이게 이제 겁이 좀 나잖아요? 숫자가 너무 줄었으니까. 이 겁이 나는 데다가 하라고 하시니까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하려고 그랬더니, 야, 아직도 많다 그러시는 거예요. 숫자가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들을 물가로 데려가서는 시험을 하고서는 남긴 숫자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300명입니다.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을 상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힘이 나겠어요? 난 죽으란 얘기지. 네? 전쟁하지 말라는 얘기지. 근데 하나님이 전쟁을 하지 말라고 숫자를 줄였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전쟁하기 위해서 숫자를 줄여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달라도 너무 달라요.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산술적 방법하고는 전혀 달라요. 300명 데리고 13만 5천 명을 상대하라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 이야기 들어가면 까무러칠 줄 몰라요. 죽으란 말인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야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숫자가 많아서 숫자를 의지하고 나가지 말고 숫자는 너무 적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에 나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너무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겁이 많았습니다. 당연하죠. 300명까지 줄여놨는데 이게 막 다리가 후들거리고 힘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적진을 향하여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보라는 겁니다. 아니 300명도 아니고 혼자 가보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무서우면 너 부하라고 하는 부하가 있는데 그를 데리고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 둘이서 정탐을 하려고 갔습니다. 네가 가면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너는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을 내리고 적군 근처까지 갔습니다. 천막 근처에서 귀를 딱 대고 있는데 군사 2명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꿈 이야기인 즉슨 꿈을 꿨더니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와가지고 우리 천막 쪽으로 들어왔는데 그 천막이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 말을 하니까 다른 군사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그 보리떡 한 덩어리는 기드온이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와가지고는 우리 미디안과 그 진들을 다 죽인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누가 한 얘기예요? 아군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군이끼리 얘기하면 우리 사실 그렇잖아요. 아군끼리 아자 이렇게 해가지고 화이팅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적군이 하는 얘기를 듣고서 그 말을 듣고서 옳다커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구나. 적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것도 꿈 이야기를 듣고서 그 이야기가 기드온 속에 들렸는데요. 기드온이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손이 강해질 것이다. 넌 그 말을 듣고 강해질 것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기드온이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가서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내려가자! 라고 하고서는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두려움은 참 힘든 문제입니다. 임팔라라고 하는 그 케냐와 그 앙골라 주변에 사는 영양이 있습니다. 임팔라라고 하는 그 영양, 그 양과죠. 키가 75cm에서 95cm 정도 됩니다. 근데요, 이 동물이 날렵하거든요. 그 달리기로 따지면은 1등은 치타예요. 치타가 엄청 빠르죠? 알고 계시죠? 치타가 1등이에요. 달리기로 하면 치타가 1등, 2등이 임팔라예요. 조그만데요. 임팔라가 엄청 빨라요. 그리고 멀리 뛰기는 보통 멀리 뛰기를 하면 10m까지도 멀리 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뛰어가다가 팍 뛰면 10m를 뛰어갈 수 있어요. 근데요, 이 임팔라가 공원에 울타리에 갇혀 있는데 울타리 높이가 얼마나 될게요? 10m 정도 될 것 같죠? 1m. 10m를 뛰는 임팔라가 1m 울타리 안에서 넘어갈 생각을 못해요. 왜냐하면 임팔라는 자기가 내디딜 땅이 보여야 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디딜 땅이 안 보이면 안 뛰어요. 그러니까 울타리 바깥에 안 보이잖아요. 뭐가 있을지 몰라가지고 두려우니까 불안해가지고 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에 울타리가 1m 있는데도요, 임팔라가 안 뛴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요. 네? 실력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한계를 딱 정해서 불안한데요, 어떻게 하냐 이거죠. 두려우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에 그런 두려움과 불안감이 다 있어요. 임팔라처럼, 기드온처럼, 아우, 나는 출신도 약하고, 우리는 숫자도 적고, 능력도 없고, 저쪽은 메뚜기 떼 같고, 우리는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아주 패배주의에 쩔어 있는 거죠. 그렇게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기드온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는 300명을 데리고 전쟁에 들어갔는데 새벽에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아주 그 깜깜한 밤에 급습을 하기로 하고 300명에게 전쟁에 나가자고 했습니다. 근데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칼을 들고 간 게 아니에요. 뭘 들고 갔냐면
항아리를 들고 갔어요. 항아리를 들고 갔어요. 빈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넣어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나팔을 들고 갔어요. 아니 전쟁하러 가는 사람들이 왜 뭐 요리사야? 왜 독을 들고 다녀? 그리고는 나팔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횃불을 항아리 속에 넣고서 들고 가겠습니다. 칼을 들 손이 없잖아요. 그죠? 나팔 불어야죠. 독을 들고 가야 되죠. 그리고 갔는데요. 가가지고는 아마도 진지가 이렇게 평야로 밑에 이렇게 있으면 위쪽에서 세 군데로 나누어서 100명씩 나누어서 아마 쭉 이렇게 포진했겠죠. 그리고서는 기드온이 나를 따라 하라고 하고서는 항아리를 깼습니다. 동시에 300명이 둘러서 항아리를 깼습니다. 그리고는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횃불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놀랍게도 자다가 무슨 소리? 이렇게 동창조적인 소리야 뭐야? 아무튼 그냥 갑자기 급습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칼을 들고서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14만 5천 명이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는 12만 5천 명인가가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었어요. 그리고 10,000명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 10,000명도 나중에 다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에이 그거 무슨 영화나 있을 법한 일이지 그게 진짜 실화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입니다. 미련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13만 5천 명을 300명을 가지고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우면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불안에 떨면 목표가 있어도, 목표가 분명해 보여도 불안하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기드온 그리고 불과 300명밖에 되지 않는 그들을 통해서 대승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적군의 입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쟁 가운데에도 때로는 칼을 쓰지 않고도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유약하고 연약하더라도 더군다나 겁쟁이여도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 바로 그들이 우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은혜가 있기 때문인데 그 은혜는 뭐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까지 내려가신 예수님,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우리의 가장 약한 죄가 제일 약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것은 죄인데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의 모습에까지 내려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오셨기 때문입니다. 기드온 굉장히 연약한 자입니다.
300명 벼잘 것 없는 숫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거머쥔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붙들고 계십니다. 나는 돈도 없는데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나는 건강도 약한데요. 나는 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대부분 부족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없는데요, 부족한데요. 할 수 없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그 십자가를 붙잡으면 승리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겠지만 그러나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300명 죽음을 각오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영광의 멸류관을 주셨습니다. 승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영광이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길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가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그 심거리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우리가 너를 약속했는 날을 의지한 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이원옥 권사님, 한권순 권사님, 권석자 권사님, 김백기 권사님, 차량금 박용복 권사님, 감사한금 하수영, 김구원, 김계열 가족 이름으로 한미영 집사님, 강춘식 호ron숙 장로님, 이정근 권사님, 최기호 집사님, 박명자 선생님, 이기환 어린 이름으로 김혜숙 집사님, 이복순 권사님 이름으로 안현숙, 김민서, 김서연, 김태현 가족 이름으로
건축 헌금 김태현 학생이었습니다. 네, 봉사헌금 무명으로 저희 가족을 봉사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넉넉하고 풍족할 때만 감사의 예물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잘되고 승리할 때만 감사를 고백하지 않겠습니다. 궁핍하고 부족할 때라도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실패하고 절망했을 때에도 감사의 고백을 멈추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어떠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최선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들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벌써 많은 세월 하나님 지쳐있는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코로나 또한 이기고도 남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담대함으로 용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주님을 바라볼 때 강함을 덧입게 하시옵소서. 부족한 자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풍성케 하심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미련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구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큰 무리 없으면 건축 허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시공사 선정하는데 이제 허가 나오고 도안이 나오면 견적을 받고자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녁 9시 기도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세워짐을 믿습니다. 기도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평신도 영성수련회가 10월 31일로 한 달 연기됐습니다. 원래 이번 주 토요일이었는데요. 10월 31일로 연기됐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리사 협의회가 26일 목요일 11시 나반교회에 서 있습니다. 원래 이제 저희 교회와 나반교회가 같이 하는 건데 저희가 또 이렇게 임시 처소에 와 있기 때문에 나반교회에서 이렇게 연합해서 이렇게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님들이 22분 되시는데 모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나반교회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밑에 밭에 대한 잔금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남은 잔액이 얼마 남아있는데 잔금 처리를 하기로 했고요.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문제없이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실 때 교회에서 김밥을 준비했습니다. 많이는 못 드리고요. 한 줄씩 가져가실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건강한 늦여름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의 사명을 집창하시겠습니다. 열정적으로 예배하며 최선을 다해 일하는 성도, 가족 구원에 앞장서며 이웃을 섬기며 전도하는 속해 한국을 넘어 세계를 품고 선교하는 교회. 아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로 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영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일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승리하는 비결로 알고 사십시오. 아멘. 이제는 인류와 모든 생명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은혜와 회개하는 영혼을 품어주시고 한없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어둠의 세력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대항해 싸울 수 있게 용기와 힘을 주시는 성령의 보호, 교통하심이 생명의 빛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하여 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